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달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이 12월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12월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12월에 말해집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할 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날로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지만 그 크리스마스를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에 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때,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린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참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 말들로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우리가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시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이 12월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지내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오직 나로 말미암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삶에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의 구원, 생명으로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복이 있다. 잘 대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두 번을 물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대답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의 대답, 세례 요한이라는 대답과 엘리야라는 대답과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대답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아주 인기가 많은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기적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선지자는, 예언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분, 좋은 분, 마치 당시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엘리야라고 대답하는 것과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 진리와 그리고 저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잘 알고, 특별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나는 누구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총 7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비유를 통해서 주로 이야기하셨지만 누구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하신 말씀.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양식입니다. 특별히 나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시는 분. 특별히 어떻게 비추어 주시느냐? 우리가 죽음과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다닐 때 생명으로 밝은 곳으로 나오도록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내 인생에 깜깜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양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합니다. 양이 문을 통과하여 다닐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문을 통과하여 다닐 때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고 그리고 꼴을 얻는 것처럼,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 돌보는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에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니 양은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할 때 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 따라갑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목적지를 모른다고 해도 나를 따라오면 나를 길로 삼고 나를 진리로 삼고 나를 생명으로 삼아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요. 나무에서 결국 후손을 퍼뜨릴 수 있는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양분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냥 말라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이고 예수님이 나무이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우리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말씀의 공통점을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신 7개의 말씀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 12월에 암송하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된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살려주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이 주어진다.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건짐을 얻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12월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이와 같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첫 번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의 구원을 이룬다면, 두 번째,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오직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너희가 오직 나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약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육체의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순식간에 이동하시는 분이시고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고 배고픔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와서 다 친히 겪으셨습니다. 동네마다 전도하러 다니실 때 친히 걸어서 이동하고 다니셨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쉬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고픔을 친히 느끼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육체의 모든 제약을,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다 몸소 겪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정말 믿어서 돈통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재정이나 그다 회계를 다 맡겼던 가롯 유다에게서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질고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지 않고 꼭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땅 끝까지 구원의 역사,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여러분 혹시 영어로 에이전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에이전트.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007 같은 스파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스파이가 사실은 본래 말은 에이전트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그 기관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을 친히 몸소 실천하고 이루는 사람. 그래서 이 에이전트라는 말은 때로는 대리자, 실행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친히 실행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실행자입니다.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또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목회자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라면 이 직분자들은 교회의 에이전트입니다. 교회의 일을 친히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교회의 대리자이고 교회의 실행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교회이고 교회 에이전트가 직분자라고 할 때 우리 직분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었으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해야 할 이유가 사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해도, 온 세상을 다 구원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래, 세상의 구원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은 중요하지 않고 내 구원이 제일 중요해. 내가 잘 돼야 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본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내 구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내가 구원의 에이전트가 되고 그 구원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구원을 확실히 세워야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언제나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이 나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직분자의 존재 이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직분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반드시 찾고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역이 나의 직분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함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이 저는 목사인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것은, 목사님이라는 것은 단지 목사님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다고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목사님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게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진짜 목사 또는 목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다른 것이 없다면, 잘못하면 진짜 목사가 아니라 가짜 목사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권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집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때 내게 중요한 것은 그 타이틀 직함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직분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맡기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실행자입니다. 에이전트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일만 맡기시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오늘 임직하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이루리라, 생명의 구원을 이루리라,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저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하리라.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소망하고 이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국에 가는 자가 된다. 우리가 오직 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실행자이고 대리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 세상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 일, 그것을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진짜 나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생명과 구원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아뢰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 치료하고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전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에이전트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 위에 얹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곳 위에 얹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얹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탄은 이 시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물러날지어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은 모든 악한 세력들과 장벽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하늘의 기적이 진정 주의 백성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또 이제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한 주의 일꾼들이 은퇴하고 임직하는 것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분들에게 주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